할렐루야. 이사야 선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가 사람의 생각과 길을 벗어나 엉뚱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과 유명, 생과 사,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일러서 같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이치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또 진리죠. 참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과 이치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데 보라 하시고 오라 하시니 역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으니 이것도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이 말하는 이치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 없는 은혜를 받은 바울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의 역설이라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바울이 체험한 은총의 신비를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은혜의 역설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과 고통 사이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중에 만난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의 사도성의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만 봤을 때는 대단한 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아주 작고 머리숱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안짱다리에 눈썹은 서로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또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바울 스스로 말하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소한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찔러대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의 사자라 칭할 정도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말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면 다른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정작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넘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를 자랑하는 말들로 넘쳐났을 거예요. 나는 방언, 나는 예언, 나는 신유, 나는 환상, 나는 입신의 은사를 받았노라고 자랑하는 일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른 말들 그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3층천, 곧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이 큰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흉보고 트집 잡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건데 자랑했다는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삼층천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크게 소리내서 내가 그랬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흉보는 그걸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중에 어느 사이엔가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끝이 좋은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지녔어도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거잖아요.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질그릇의 쓰임과 귀천이 결정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영광, 곧 강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선물이 아닌 상급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되는 거죠. 은혜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체험보다는 남들이 흉보고 멸시하는 것,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의 약한 곳에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엎드릴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죽을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신비를 깨달아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거절당해도 기뻐하는 역설입니다. 부탁했는데 부탁이 이루어지면 그 기쁘잖아요.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바울은 부탁이 들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때로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로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랬기에 자신의 육체를 찔러대는 가시를 느낄 때, 아픔이 올 때 이것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대체로 돈 때문에 당하는 그런 괴로움이 많은데 복권이나 당첨됐으면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아유, 돈이 없어도 좋으니 몸만 건강해서 교회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숱하게 듣고 살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믿고 구했는데 육체의 정욕을 쫓으려고 한 게 아닌데 치료하시는 종만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3가지 길로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둘째는 구하는 대로 주기는 하시는데 아주 더디게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늦게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구하는 대로 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다.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곧장 허락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더디 임하는 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거절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거절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거절이 아닙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뿐이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여기저기 암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 배는 뒤집어지고 물에 빠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암초를 피해 갈 길도 없을 것 같았어요. 물살을 따라 급하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배를 물가에 대고 어떻게 여기를 지나갈까 궁리를 했는데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자공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암초들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피해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암초가 다 없어게 해달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큰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강물이 범람할 정도가 됐다. 아니, 암초를 없애달라고 하시는데 설상가상이라더니 물까지 넘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강물이 불어가지고 암초들이 다 물에 잠기고 배가 그 암초 위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 바위를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바위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큰 비를 내려서 물이 불어나게 하심으로 바위를 잠기게는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주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간구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간절히 구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싶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구했다고. 3번은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꼭 집어서 바울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3번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과 필요를 따라 주님께 요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간구가 주께 말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주께 듣는 일이라. 우리는 간구는 쉽게 하는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죠. 바울의 3번에 걸친 이 간구는 기도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강한 것을 들어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굳이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뜻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은사를 크게 체험한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랑일 수가 없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서 유일하고 참된 자랑거리인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바울이 바라는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 없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강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강건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가시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가시를 지니고 살아요. 제가 이 가시에서 벗어난 지가 10년도 안 됩니다. 그 가시가 저의 성격과 행동과 여러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을 제가 몹시 아프게 이렇게 겪었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로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거 없으면은 훨훨 세상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 우리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알면서도 바울 같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일반입니다. 바울의 약한 것들이 곧 우리의 약한 것들이잖아요. 질병과 궁핍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약함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년만 젊었으면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많죠? 수두룩하네. 많아요. 그로 말미암는 공고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간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주의 풍성하심에 기대봐도 좋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갈급하며 주께서 채워주실지도 몰라요. 우리 자랑이 되시는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날은 오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꿈과 환상이 다 사라진 것 같다. 내가 그 말 못하게 하겠다. 빨리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응답이 없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거든 간구를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간구하던 그 입을 다물고 이제는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고 계신 더 좋은 길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은혜의 역설입니다. 간구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미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응답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오히려 내 자랑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질병과 궁핍과 곤란이 더 이상 가시가 돼서 찌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풍성하신 주의 은택으로 인도하는 물꼬가 터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이 들리지 않거든 입을 닫고 귀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